성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그 진리를 믿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모든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아멘하며 잘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구약
957면 958면쯤에 있습니다. 957면 구약은 앞쪽에 있고요. 957면 958면쯤에 있습니다. 자, 못 찾은 친구는 옆에서 좀 도와주고. 957면 958면쯤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9장 13절, 예, 14절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몸을 다친 아이들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달려나온 우리 아이들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뭘까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모든 업적을 이루었어요. 네,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열방들도 와서 막 경배를 하고 막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가오기도 하고 수많은 여왕들이 와서 또 솔로몬을 아련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후에 그 이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적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시작. 네,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성읍을 구한 지혜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언급하고 있는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들, 세상의 지식들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도구,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내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우리 뭐 보죠? 설명서라는 걸 봅니다. 설명서.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보기 위해서 봤던 그 설명서는 핸드폰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쓸모가 있을까요? 그 지식이? 예, 쓸모가 없겠죠. 세상 지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알기 원해서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내가 구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세상 지혜에 해당하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위기에 빠진 성읍을 건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유익을 준 거죠. 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 지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또한 그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돈, 즉 다시 말해 힘이 왠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싸움을 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이긴다고요? 세상을.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찬양도 굉장히 많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런 찬양도 있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믿음의 뿌리가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냥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전도사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도사님이 자주죠. 자주 여러분들에게 아멘이라는 반응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뭐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다가 내가 공허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를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 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 검사를 하면 뭐를 해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MBTI 많이 하죠, 그죠? MBTI에 따라서 또 기질 검사하고 뭘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이러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냥 그걸로서 완벽한 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3, 4분기 주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의 사명자로 일어나라. 아멘.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듣는다고? 여러분들 들으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로 일어나서 우리가 뭐 할 건데요? 사명자로 일어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왜? 복음이 곧 답이라서 그래요. 답정 너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답이 그건 거예요. 복음이 답이에요. 왜? 복음은 완벽하거든요.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복음은 정확한 기준이 되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거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어떤 위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다,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변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첫 번째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주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관적인 지혜는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도구적인 지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일하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지혜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참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스펙 때문에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완벽한 결과물을 낳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올바르다라는 거고요. 그 답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다면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변하니까.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승리자로 이끌어 갈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줄 거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름 잡는 리더들로 그 말씀은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란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멍청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조금 세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약간 내가 좀 모자라 보여도 이 말씀이 나를 완전한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왜? 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트이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통찰력이 생기겠죠. 직관력도 생기겠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아멘. 세상 지혜는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은 영혼까지 살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놀랍죠? 내가 좀 부족해요. 나는 되게 부족하다니까요. 나는 말도 잘 못해. 그런데 말씀이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우린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일어나서 말씀을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이래서 그들을 살릴 거거든요. 복음은 반드시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혔던 아이들을 구원내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복음이 구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 완벽한 인본주의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바꿀 거고요. 그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전도사님 뭐죠?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말씀 가지고 사기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하고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많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전도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둔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단순 무지한 자. 자, 단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뭔 얘기냐면 어떤 지식을 전해줘도 그 지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깜냥이라고 들어봤죠? 예, 깜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지식을 알려줘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우둔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패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둔한 자. 아우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하고 살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태어났네. 아유 나는 운도 없어.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 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흙수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아우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여러분들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금도 변하죠. 은도 변해요. 그죠? 흙은 당연히 변하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내가 막 전했어요. 내가 좀 무엇을 알려줬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포기. 야, 아우 못 알아들어. 나 너 포기할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말씀은 어떠냐면 우둔하고 부족하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복음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임을 믿으셔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때 너무 쉽죠, 그죠? 바깥에서 뭔가를 익히고 막 무술 같은 경우도 뭐 태권도도 뭐 일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차차차 따야 이제 뭔가 되는데 고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면 우리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고수가 되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 기상 전사님 보기. 자, 전사님의 얼굴을 좀 보기 바랍니다. 전사님의 얼굴을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더 계속 만나기 전에 이렇게 깨워주세요. 깨워주시고 주님은 나중에 만나는 걸로 그렇게. 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지혜의 수준,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죠. 지식의 수준에서 순종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누구죠? 바로 어부예요. 어부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때 직업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목수의 아들이 고기 잡는 사람보다 고기를 잘 잡는 법을 과연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 그러겠죠. 그래서 자,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목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한번 대단한 분이니까 한번 듣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의 지혜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으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봐, 베드로의 신앙을 진단해 보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믿음을, 말씀을, 예배를, 헌신과 봉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복을 받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에요. 몇 절까지? 5절까지의 베드로. 자, 그럼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그렇게 들었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한마디로 득템한 거죠.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첫 번째 지식을 구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배까지 요한의 배까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수의 아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위로부터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리는 하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주권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영혼을 살린다고 한 겁니다. 세상 지식은요, 고기를 잡기 위한 거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하죠? 당연히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쭉 제가 다시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도구, 세상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이미 벌써 획득할 것들은 획득했어요. 고기를 많이 획득했겠죠. 그게 얼마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도 놀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으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놀랍죠?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거였다니까요. 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 인본주의지 신앙에서 구복신앙으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것들 다 갖고 보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기를 못 잡아서 정정긍긍한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를 거룩한 생명과 축복의 도구로 들어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살리는 업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지혜를 말씀하며 죄인에 대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으니까요. 완전한 지혜를 선물로 받으니까 당연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건반으로만 할게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얘들아 다 일어나 볼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 할게요.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 선생님 마이크 올려주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비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운 환경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죽은 자도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일어서서 들으셔도 돼요. 짧게 끝낼 거니까. 바로 그리고 찬양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절대 겸손의 지혜예요. 자,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흔히 여러분들의 표현법으로 의하면 나댄다고 얘기하죠. 네, 설친다고 얘기하죠. 교만해서 어깨가 올라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아이 나 봐봐, 내 이 정도야 내가. 근데 놀라운 건, 자, 교만하다는 사람은 과연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예. 교만하다는 사람이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안 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 교만함을 알면 망할 거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죠, 당연히. 아멘? 당연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망하니까. 너는 이제 끝날 거니까. 잠깐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망해버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과연 바볼까요, 바보가 아닐까요? 바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과 시간에 전달하는 각 반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각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친구가 나에게 말씀을 하나 해주면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있잖아, 너를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 하고 전해주는 그 말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어지게 하셔서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죄가 아닌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지혜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가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 때에 아버지 균형 잡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한 모습을 떠나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창조한 모습을 부인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절세 평강과 절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십시오. 클로이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제99차 KP 워십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10월 외상 예배는 9월 30일 금요일 KP 워십 예배와 겸합니다. 오늘은 이성희 24님 생신입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연주해 주십시오. 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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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요정이시니까. 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약식이에요, 약식. 예, 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은혜 학생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입교자, 세례자 두 분 나오셔서 2명 나오고 네 이거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입교자, 세례자.
정우 대신 성우가 나올래? 유미 선생님. 네. 입교증서 네. 제 2022-82로 이름 박혜영 성도. 2008년 9월 1일생. 위의 사람은 2022년 9월 1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중앙교회 박영래 목사님 대독. 축하드립니다. 세례자. 세례증서 제 2022-494호 이름 김은혜 성도. 2008년 9월 27일생입니다. 위 사람은 2022년 9월 1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중앙교회 박영래 목사님 대독. 세례증서 2022-493호 이름 이정우 성도. 위 사람은 2022년 9월 1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중앙교회 박영래 목사 대독.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중에부터 듣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달려나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도 주님 앞에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례교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여전히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혹여라도 잠시 잠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이 예배 가운데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복과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